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이제 종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자들, 목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목원들도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 위에 우리 남성 목자분들도 다 이렇게 특히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네, 저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목자들 목녀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1번의 질문은 주관식이었습니다. 신일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일교회는 무슨 교회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답하라고 질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그러세요? 나는 아니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빨리 읽을게요. 건강한 교회다, 교육이 강한 교회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교회다, 평신도 훈련이 잘 된 교회다, 전도로 성장하는 교회다, 또 이렇게 가끔 행사 중심적인 교회다, 말씀에 충실한 교회다, 한 영혼을 향해 힘을 다하는 교회다, 계속 부흥하는 교회다, 선교와 전도가 중심인 교회다, 제자훈련, 새생명축제 등 본질에 충실한 교회다, 따뜻한 교회다, 가르침으로 풍성한 교회다, 제자훈련,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 열성이 있는 성장하는 교회다, 영성일 것 같아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 전도 열심히 하는 따뜻한 교회다, 건강하고 영혼 사랑과 섬기는 교회다,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음으로 이단에 대적할 수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예배 전도하는 교회다, 새생명 축제하는 교회다, 훈련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교육하여 성장시키는 교회다,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다, 평신도를 세우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또 일 중심의 교회, 또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배가 충실한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 전통 있는 교회, 정갈하고 깔끔한 초대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복음에 충실한 교회다, 양육 훈련 건강한 교회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다, 건전한 교회다, 편안한 정감 있는 교회다, 말씀 양육 건강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아주 좋은 교회다 그랬어요. 가로하고 엄마와 어제 대화한 얘기입니다.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니까 신일교회는 먼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저도 마음에 들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신일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빠졌을까? 아마 우리 교회가 기도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 자신도 저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금년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향하라는 제목으로 표어로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 일독하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고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 신일교회 목장도 전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데 좀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목장, 기도에 힘쓰는 목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친목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는 그런 목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목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만큼 성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에 우리 지금 어떤 목자하고 목녀죠, 목원 세 분이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출석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목원의 남편이 지금 건강이 참 안 좋은데 그 목원의 남편을 위해서 목자하고 목원이 함께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목장 아닐까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기도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큐티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중점이 뭐냐면 큐티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 큐티, 기도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누리는 사람은 누리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라는 선물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풍성한 선물을 나는 정말 만끽하고 있는가? 참, 우리 어렸을 때 이맘때 성탄절 때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종합 선물. 그 아버지가 그 종합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합 선물이 기도인데 우리가 그 기도의 선물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기도 생활도 변해요. 제가 처음 기도한 거는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때 소래교회가 있었는데 진짜 소래교회는 아니고 우리 신대원에 그 평양에 소래교회를 이렇게 본따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매일 밤에 가서 제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새벽에 또 새벽 기도에 나가서 부르짖고, 저희 모교회가 강북에 있어서 저는 기도원을 어디로 많이 갔냐면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여러분, 영락기도원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사실 낙후가 됐는데 거기는 산이 있어서 제가 그 산에 가서 참 기도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나고, 소나무 한 그루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안 뽑혀가지고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큐티를 만나게 되고, 큐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저는 큐티를 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 입술을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방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하면서 방언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 해를 보고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의 이래 지나온 세월을 봐서도 기도가 잘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 반면에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면 바빠서 그래요. 바쁘면 기도를 못해요.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려면 바쁜 거를 좀 많이 차단을 해야 돼요. 바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늘 고백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위험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적들과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7절과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했나이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시작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분일수록 금요 기도에 자주 나오세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으로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대화의 기도지만, 원래 기도라는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어떻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도 기도를 배울 때 부르짖음으로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제안합니다. 매일매일 5분씩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의 방에서, 아니면 차에서, 또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서 사업장에서 5분 이상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지와 같습니다. 고아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반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정권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야 돼. 오늘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아요. 굉장히 멋있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묵상 기도한다고 하고 침묵의 기도를 하고 관상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그랬어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할까 찾으라고 할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찾으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좀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친숙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룰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룰을 깬 첫 번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정말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에요.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는 늘 만나는 대상입니다. 늘 대화합니다. 늘 얼굴을 봅니다. 친구처럼 그렇게 정다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벗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네.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은 미팅 텐트예요. 만나는, 회막은 만날 회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 모세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요.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텐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텐트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의 벗이 된 거죠. 그러나 모세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모세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대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낯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낯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너무 낯선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말할 줄을 모르겠어요. 만나봤어야지.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은 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만나야 된다. 나와 교제해야 된다.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뭡니까? 얼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뭘 보죠? 얼굴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배를 봐요. 여러분들은 배가 얼마나 나왔네요.
뭐 다리를 봅니까? 얼굴을 봐요, 얼굴을. 여러분, 얼굴이 뭐냐? 얼굴은 그 사람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문. 관문이 뭔지 아시죠? 관계의 문이라는 거예요. 관문은 관계의 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얼굴을 보는 것은 얼굴을 통해서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문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를 못해요. 왜? 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직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분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관문이 있어야지 영적인 그러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문이 열려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구하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문을 사모했던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할까요? 왜 관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할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삶이 참 단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어요. 다른 게 할 게 없었어요. 참 옛날에는 예수 믿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달라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할 게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 청교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분들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면 성경 읽어요. 그리고 밥 먹고 기도하고
숲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막 시간 내 가지고 겨우 뭐 등산해야 되고 겨우 산보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게 삶이에요. 그게 일상이에요. 오전에 숲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늘 하는 일이 그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또 성경 읽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청교도 목사들이 한 일이 이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좀 옛날에 목사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만날 사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제가 오라는 데 다 가면 정말 목회 못해요. 제가 다 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에 임원을 시키면 꼭 감사만 시켜달라고 그래요. 감사가 제일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름도 좋고 할 일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왜 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바빠요. 지금도 바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바쁜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마음이 바빠요. 가만히 내버리질 않아요. 교회도 내버려두질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바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제일 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 그 글을 잠깐 읽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하나 했다는데, 하나는 그 연말을 맞이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쓰자 해가지고 다 거기에 동참하게 했대요. 성도들이 한 70%가 참여를 한 거예요.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이번 연말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기에는 교인들 10%만 참여했대요.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가장 큰 일은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 출근을 하더라도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라는 것은 현존해요. 얼굴이라는 것은 관계문일 뿐만 아니라 얼굴이라는 것은 현존해요. 현존. 여러분, 현존이라는 것은 진짜 있는 거예요. 현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혼 없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요. 예. 그런 사람은 현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지겨워 죽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현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삶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것. 현존하는 것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현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이 힘든 현실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현존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유튜브에도 엄청난 설교들이 떠다니고요, 저에게 설교를 보내주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저를 사랑하는 제 친구가 가끔 설교를 보내줍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꼭 이것만은 보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를 제가 가끔 설교를 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펜실바니아의 필수버그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8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대요. 대단한 거죠. 8살 때부터.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순복음교회였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지만 교인들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젊은 목회자였지만 세계 복음화에 일조를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게 되고 예언을 하는데 막 사람들에게 못하니까 풀과 나무에 대해서 막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 사용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집회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청년 집회에 나가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책을 발간하게 됐어요.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막 수천 명 모이는 그러한 집회, 대형 집회에 강사로 초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시간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까지 갔어요. 더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육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영의 빨간 신호가 오니까 육에도 빨간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 목사님도 유명해지고 불려다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점점 육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목회팀의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정말 취소할 수 없는 집회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 유명한 그 레이브 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300년 전에 청교도가 쓴 1200페이지짜리 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가 그 버스 있잖아요.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버스는 아니지만 큰 대형 버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페이지도 읽기 전에 그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깨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엄청난 사역자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1년 정도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책을 다 끊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경과 기도로 돌아갔고, 성령께서 그때부터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의 팀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사역을 회복시키시고, 그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처럼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이해실 사모님의 버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도 목회합니다. 그래도 목자가 됩니다. 그래도 장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 수건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처럼 가려져서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여진, 우리의 눈앞에 들여진 이 수건이 이제는 열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목장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놀러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목자들이요, 목녀들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세계를 경험하십시오. 우리 모든 목장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구할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은 관문이라고 했어요. 관문, 관계의 문. 이 놀라운 은혜가 목장마다 일어나고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